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더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우자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 많은 기도와 중보 덕분에 한국에 잘 다녀왔고 다녀온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꼭 참 뵙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사람 조금 콜록콜록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나 다를까 검사를 해봤더니 코비드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아마 비행기 안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 걸린 것 같아요. 부득불 여러분 만나지 못해서 제가 참 죄송하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 만나니까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지요? 저기 오늘 또 상가대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듣는 중에 제가 그냥 마음이 은혜에 젖었어요. 예, 이제 그러잖아요. 옛날에 장수들이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다가 집 근처로 지날 때 이제 군인들의 일정상 집에는 못 들리는데 하인이 그 집에 간장을 가져와서 간장을 좀 가져오라고 간장 맛을 보고 간장 맛이 그대로면은 집에 별 탈이 없구나 이러고 갔다잖아요.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성가대가 간장맛처럼 똑같아요. 아멘이시죠? 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밀려온 은혜가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제 마음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서로 한 번 인사하죠.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룻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에서 유대로 온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는데 노쇠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살아가려니 막막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바라기를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서 저 밭에 나가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추수하는 때에 밭에 나가 이삭을 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밭을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아주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보아스를 또 마침
밭에 나왔다가 룻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제 저는 룻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고. 이 말을 듣고서는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은 너는 내 친척이고 내가 너의 소식을 다 알았으니까 너는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이제 이삭을 죽으면서 지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제는 일꾼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저 룻이 이제 이삭을 죽을 때 너희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작은 양을 죽게 하지 말고 그냥 곡식단 사이로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하라고. 곡식단 묶어놓은 그 단 사이로 들어가서 그냥 많이 죽게 롯을 좀 허락을 하라. 이러면서 또 말하기를 너희는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좀 빼내서 롯이 죽도록 단에서 그냥 곡식단에서 이삭을 빼내서 자꾸 많이 흘려주라고 이렇게 말을 또 합니다. 참 감사하지요. 롯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는데 다 죽고서는 양을 봤더니 이 양이 보리 한 에바였더라 말합니다. 에바가 얼만큼인가 너무 옛날이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대략 20kg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쌀 한 푸대 20kg 쌀 이상을 주운 거예요. 하루 만에 상당히 많은 양을 주운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과 나오미는 양식에 대한 걱정을 이제 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양식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이제 룻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19절 이하에서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난 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라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 앞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 보아스 밭으로 가서 그를 만나라 말했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대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나라와 어떤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고대 옛날 이야기죠. 혈연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혈연 중심 시족 사회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우리 가까운 혈통과 친척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이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친척 중에 한 명이 빚이 많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럼 다른 친척이 이 빚을 갚아주고 다시 친척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를 빼앗기지 않는 거죠. 이게 시족 사회, 혈통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럼 우리 가문에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그 땅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거죠. 친척 중에 누가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힘을 합하여서 피해 보복을 하러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집안을 누가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옛날 이야기인 거죠. 옛날 이런 제도가 있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우리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은 미망인이 있으면,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어서 미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계속 자녀를 낳아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가문을 지켜주는 그 제도가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엘은 뭐냐? 우리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때로는 재물로 도와주고, 때로는 결혼을 통해 도와주고, 때로는 나 자신을 헌신하여서 전쟁과 싸움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그래서 이 히브리어 고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느냐? 구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속자 혹은 영어로 리디머라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지만은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도와주는, 구속해주는 구속자라는 뜻이 이 고엘에는 있습니다. 말씀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구속자의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이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아스가 나서서 친척으로서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로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구속자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구속자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구속자가 된 것처럼, 고엘 제도를 통하여 구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고엘은 누구인가, 이걸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 하면 뭐냐?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냐? 죄인 그까짓 게 뭐냐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죄인이면 안 되죠. 왜냐?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면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맞아요, 나도 죄인이죠, 당신도 죄인이고. 그 다음 말은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죄인이면 다 죄인이지, 다 그렇게 살지 뭘 또 죄에서 구원함을까지 얻냐고. 그냥 죄인으로 다 같이 살면 되지 뭐하러 죄의 문제 해결까지 하냐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여기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를 넘어서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에 매여서 살면 무엇이 나쁜지를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으면 뭐가 안 좋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죄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자꾸 죄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 죄 가운데 묻혀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전부 다 하나님이 고귀하게 만드신 걸작품,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아유, 뭐 내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드시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여러분 안에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한 그 행복한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 집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왜 못 누리느냐? 죄에 묶여 살아서 못 누리는 겁니다. 죄가 자꾸 많으니까, 사단이 자꾸 나를 참소하고 죄에 걸려가지고 자꾸 이런 것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무엇을 누리느냐? 이 아름다움,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면 늘 하는 말이 산뿌다라고 해서 산뿌다. 첫 번째는 뭐냐? 기쁘다.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뭐냐? 기쁘다는 거예요. 얼굴이 폈어요. 옛날에는 막 어려운 표정으로 살다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기뻐지고 기뻐요. 기쁘다. 두 번째는 뭐냐? 기쁘니까, 늘 웃으니까 뭐예요? 이쁘다. 너무 기쁘니까 얼굴이 이뻐져요. 하는 일도 이뻐지고 하는 말도 이뻐져요. 세 번째는 바쁘다. 기뻐지고 이뻐지고 마음도 이뻐지고 행동도 이뻐지니까 그 다음에는 열심히 기운을 내서 뭐든지 열심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서 해방되어야 하는가? 죄에 묶여서 사는 사람은 이걸 못 누려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기쁘다.
그 다음에 모든 언행과 심사가 이쁘다. 그 다음에 바쁘다.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그 행복과 아름다운 내면을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꾸 들춰냅니다. 옛날에 아무개가 받았던 상처와 옛날 어느 그 시점에 받았던 아픔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드냐? 자꾸 우리를 죄의 사슬을 매는 거예요. 너 그랬지, 너 그랬지, 너 이랬지, 너 저랬지.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고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면은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는데도 아름다움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해방하고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때에는, 자유함을 누릴 때에는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하늘의 전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사단과 천사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겨요. 사단이 지고 사단은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에 가서 사단이 뭐 한 줄 아세요? 땅에 가서 교회와 성도를 또 괴롭힌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 싸우다가 져가지고 땅으로 내려갔는데 땅으로 가서는 또 교회와 성도를 괴롭힌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흔들고 참소하고 얘기한 것처럼 자꾸 교회를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를 괴롭히는데 결과론적으로 누가 이기느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활기를 치고 활동을 하여도 결국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최후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혈로 이기는 것이고 또 무엇으로 이기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에는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없나니,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사단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나를 참소하지만 옛날 일 다 끌어내면서 너는 못한다.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하였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떤 정죄함도 없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아빠, 아버지라. 대면대면한 멀리 있는 그냥 핏줄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친근한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너무나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한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막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얘기 다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낙심에 빠집니다. 못한다 이거예요. 왜 못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는 사람 안악자손이 너무 많은지라. 안악자손이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골리앗 거인이지요. 그런 사람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널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우리는 못한다. 근데 여호와수와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라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무리 외친다 듣질 않아요. 여러분, 전부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12명이 누구는 이거 보고 누구는 저거 보고 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왜 누구는 못한다 그러고 왜 누구는 할 수 있다 그럴까요?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못 본 사람은 우리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못 본 사람은 우리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본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40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 민수기 말씀 보면서 또 여호수아 말씀 넘어가면서 보면 결국은 이제 이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엔 붙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겼다는 거예요. 못한다. 우린 질 것 같다 그랬는데 40년 뒤에 결국에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성읍이 허술해졌는가? 혹은 안악자손들이 좀 키가 줄어들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뭐냐?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니까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성읍은 여전히 견고하고 안악자손은 여전히 많은데 뭐가 달라지느냐? 전략과 전술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어떤 전략을 쓰느냐? 기습을 많이 해요. 정면 대응을 하지 않, 왜냐하면 성읍이 견고하니까 이 정면으로 싸우질 않아요. 기습을 하는 작전, 또 어떨 때는 유인을 해서 유인책으로 승리하는 작전. 하나님이 각 모든 전쟁의 그때와 시마다 그에 알맞는 전략을 주시고 그에 알맞는 지혜를 주셔서 계속 하나님 모든 전쟁에 하나하나 다 승리해서 결국에는 안악자손도 모든 성읍도 다 점령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안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가나안을 무서워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가나안 이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은 뭐냐?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한 것보다 그들이 우리를 더 무서워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무서워했던 것보다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나를 훨씬 더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백성이 벌써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벌써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 몰랐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 백성들이 나왔더라 이 얘기를 듣고 벌써 소문이 전해져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은 벌써 원래부터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서는 저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 걸 모르고 내가 무서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생각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 사람들이 사단을 무서워한다.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에 벌벌 떤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서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사단도 하나님 자녀를 무서워합니다. 어떤 자녀를 무서워하느냐? 말씀 안에 바로 선 자녀, 복음 앞에 바로 서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선 자녀는 사단도 그 앞에 벌벌 떱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자와 같아서 어떤 사자냐?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지요? 삼킵니까? 찢어 먹습니까? 찢어 먹지요. 그런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혹자는 그렇게 해석해요. 사단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 이빨 빠진 사자라, 사람을 잡아도 그리스도인을 찢지를 못하고 삼킬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이 되게 힘이 세 보이죠? 여러분, 저는 사단의 정체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요 힘이 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주권이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사단이 힘을 못 씁니다. 사단은 뭐 하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옆에서 흔드는 것밖에 못하고, 죄는 누가 짓게 만드느냐? 사단이 못 짓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짓게 만드는 것뿐이지. 우리가 중심 온전히 지키고 우리가 반전히 서 있으면은 사단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도 두려워하는 줄로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게 뭐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끝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면 기분이 좋아야죠.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만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가는 길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가 저거 무사히 갈 수 있겠나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내가 할 거고, 높은 산마다 그 언덕마다 내가 깎아서 너희가 가는 모든 대로를 내가 열어줄 것이고 지켜줄 거니까, 네가 보기에 아우 저 먼 길 내가 언제 가나 염려할지라도 내가 다 가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길을 언제 가나, 아이고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로도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가야 하나 암담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능히 하고도 남는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그때에 맞는 전략을 주시고 그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지금 한 4년하고 좀 더 지났죠. 그죠? 우리 교회 온 지가 4년 좀 더 지났습니다. 와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1년 반 정도 적응을 하고 이제 은혜 가운데서 성도들과 뭐 하려고 했는데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서 그 1년 반 만에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나머지 2년 반을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다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제가 감사하죠.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이제 부임하기 전이죠, 미시간 연회에 감리사님 여러분들과 제가 화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김대기 목사가 디트로이트 중앙교회에 올 만한 사람인가 심사하는 거죠. 면접을 하는데 뭐 제가 낸 이력서 또 자기소개서 근데 제 설교도 다 들으셨어요. 설교도 다 이미 확인을 하고 들어보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대기 목사 보니까 여러 면들이 참 좋은 면이 많은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가만히 보니까 김 목사는 청년 사역은 참 오래 또 잘했는데 아예 장년 사역의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김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청년 사역의 경험은 많은데 장년 사역은 처음이지 않느냐. 이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 장년교회 참 중요한 교회인데 경험이 미천해서 어떻게 장년 사역 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요? 지금 뭐라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제 목회를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가만히 다 돌아보면 모든 사역이 어느 하나 사역도 쉬운 게 없었다. 다 도전이었고 전부 다 저에게는 챌린저블 했다고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중등부를 맡아봤고,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고등부를 맡아봤고, 대학원 다니면서 처음으로 청년부를 맡아봤고, 제가 유학을 나서 처음으로 이민 목회를 해봤고,
유학 졸업해서는 처음으로 제가 담임 목회를 해봤다고. 제가 한 모든 사역 중에 어떠한 것도 해본 사역도 없고 익숙한 사역도 없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도전적이고 전부 다 처음 하는 사역들이었지만은 그래도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모든 사역에 열매와 기쁨이 다 있었습니다. 제가 믿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역들은 다 처음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그때에 맞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과 나아갈 길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감사님이 박수를 치시고 그 교회 가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이죠. 맞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때에 맞는 지혜 주시고 때에 맞게 인도하시고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처음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처음 겪는 일들을 투성입니다. 살아온 연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봅니다.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을 세상 살았어도 이런 일은 처음 당해보고 여기 아픈 거 처음이고 저런 일을 내가 처음 당해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때에 맞는 지혜 주시고 때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시고 때에 맞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상황에 다 맞게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막막하지요. 막막해요. 어떻게 사나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니까 때에 맞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에 맞게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시니까요? 구원자이시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알지인데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여 모든 죄에서 해방하며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새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을 제가 권면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죠? 부흥회가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 오셔가지고 먼저 복음 앞에 서라. 저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먼저 어디 앞에 서래요? 복음 앞에 서라. 여러분, 복음 앞에 먼저 서야 됩니다. 왜냐?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심령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인간적인 한계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쓸데없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심령에 복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보혈을 내 마음에 채우세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채우고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야 낙담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고 근심과 염려가 물러가고 담대함과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마음들은 좀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심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로 심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좀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본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요즘의 나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볼 때 나의 언행과 심사가 요즘에 그리 아름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면 여러분 마음을 복음으로 채우셔야 돼요. 복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모든 언행과 심사가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 앞에 바로 서고 복음으로 심령 채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